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랜드마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계표, 마루지라는 우리말인데 원래 탐험가나 여행자 등이 특정 지역을 돌아다니던 중에 본래 본인이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표시하는 것을 랜드마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뜻이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건물이나 상징물, 조형물 등이 그 어떤 곳을 상징적으로 대표할 때 이를 랜드마크라. 이를테면 동탄 신도시 내에 가장 높은 빌딩 아파트, 30층이 넘는 아파트, 그것을 동탄의 랜드마크라. 4동이 있다고 그러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랜드마크 같은 사람, 시대와 역사의 아이콘 같은 사람, 그리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대명사처럼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랜드마크 퍼슨입니다. 그 사람을 수식하는 말로, 그 사람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말로 이런 말을 씁니다. 이를테면 축구의 신 드롭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 피게의 여왕 김연아. 성경에 안 나와도 잘 아시죠? 수많은 명사나 위인들 앞에 그를 수식하고 찬양하는 말들을 붙입니다.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님, 고당 조만식 선생님. 이를테면 전장의 전쟁터의 천사로 불려지는 나이팅게일, 아시시의 성자 선 프란시스, 인도의 성자 간디,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라함, 이런 긍정적인 면에서의 사람들을 랜드마크 퍼슨이라고 말합니다. 악명 높은 사람, 이를테면 히틀러, 폴포트, 이런 사람들은 랜드마크 퍼슨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현재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역사의 후대의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줄 건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를테면 그 사람은 참 사랑의 사람이야, 열정의 사람이야, 그 사람은 피스메이커야, 그 사람을 만나면 언제나 마음이 따뜻해져.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미지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풍기기를 원하십니까? 2000년 전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호칭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 가지의 뜻이 있지만 Christ 그리고 I-A-N, 크리스찬이란 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Christ first, I am nothing. 예수님 제일주의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데 참으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말하기를 예수 믿는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가르쳐 세상을 전염시키는 사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연병이 뭐예요? 전염병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염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다른 표현은 upside down,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이 우리에게 왔다. 기존의 가치관과 잘못된 모든 세상의 털들을 깨어버린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평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보면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 다음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거룩한 경외심을 가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을 칭송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주고 있는가, 칭송받고 있는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주면서 삶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 칭송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지. 예전에는 한국 교회 처음 기독교가 130년 전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배당을 좋아했습니다. 선교사를 좋아했습니다. 가면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좀 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반대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를 연결하는 세월의 격동기 속에서 브릿지 역할을, 다리 역할을 감당했던 침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 도대체 침례 요한이 어떤 모습이기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어떤 삶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조금 전 성경 본문을 읽었지만 그 성경 본문 속에 전혀 지금의 가치관으로 보면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헤롯 왕의 동생의 철을 헤롯 왕이 취했습니다. 그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해서 그 딸 헤로디아가 헤롯의 생일에 춤을 춘 이후로 그 보상으로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서 목이 쳐 그 자리에서 접시에 담아왔다. 세상에 춤은 잘 췄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런 걸 요구할 수 있습니까? 또 그것은 엄마가 그렇게 시켰어요. 처절한 죽음을 맞이한 침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랜드마크의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침례 요한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권위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 2절 오늘 본문,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헤롯 대왕이 죽었습니다. 그 헤롯 대왕 이후에 분봉왕 헤롯, 세 명의 헤롯, 이 왕호입니다. 왕의 칭호가 헤롯입니다. 근데 세 명의 분봉왕 헤롯이 각기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릴 때 그 중에 헤롯 안티파스,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그가 두려움에 떨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예수님 이 사람은 침례 요한이 다시 환생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됩니까? 침례 요한에게 그분은 참 예수님 같아 이렇게 말해야 이게 그래도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르쳐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은 침례 요한이 어떠한 삶을 살았던가를 단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 당대에 아주 악명 높았던 헤롯 안티파스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였고 그것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모범적인 지도력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며 죽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고백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활동을 보며 침례 요한이 다시 환생한 것이라고. 도대체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말하는가? 가당치 않은 말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 같은 분이라고. 그분은 참 예수님 같은 분이야. 그분은 공자님 같은 분이야. 그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저 사람은 아마 공자가 환생했나 봐. 이렇게 예수님을 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조물인 침례 요한과 구주와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건 오히려 신성모독입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당대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인정한 역사상 가장 존귀한 인물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요? 침례 요한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영웅들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당시의 완전한 사람으로 방주를 만들어 유일하게 구원받았던 노아를 알고 있습니다. 뛰어난 지도력과 믿음을 보여주었던 요셉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탁월한 지도자 모세를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성군, 다윗, 이 짧은 시간에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그런데 그 어떤 영웅들이 있다 해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낳은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는 영적 권세의 대명사의 랜드마크를 갖고 우리에게 다가온 사람입니다. 그의 영적 권세를 생각하면 우리는 가히 상상치도 못하는 일을 그가 해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4절 이하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당시의 민중들이 침례 요한 당시에 침례 요한을 민중의 선지자로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침례 요한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보십시오. 당대의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강 사방, 그 지역 일대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요단강에 있는 침례 요한에게, 침례 요한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약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묶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광야에서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외적으로 우러러 볼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대에 무슨 학문을 많이 배웠다든지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초라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자복하고 그에게 침례를 받으며 그를 존중히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은 말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더냐. 보십시오. 당대의 많은 바리새인, 페르세스, 분리주의자,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요사의 말로 옮기면 신학대학교 교수 박사들입니다. 신학 박사들입니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가장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새 말하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직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 베푸는 자리에 올 때 침례 요한이 그들을 가르쳐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냥 세상에서 쓰는 욕 가운데 잘 쓰는 욕이 뭐 있죠? 개자로 시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여러분들은 욕 안 하는 사람들, 개새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아이, 개새끼 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새끼, 뱀새끼, 어떤 게 더 큰 욕 같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근데 거기 그렇게 당대의 최고의 지도자들입니다. 정치적인 면에, 종교적인 면에, 율법적인 면에 그 누구도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더냐. 근데 거기 한마디 대꾸를 못해요. 이것이 바로 그의 영적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거침없는 비판과 책망에도 그들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합니다. 침례 요한의 영적 권세에 굴복되었습니다. 당대의 누구도, 심지어는 세계를 다스렸던 로마의 권력자들도, 유대를 모두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던 당대의 왕도, 그 어떤 권세자도 감히 그 앞에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영적인 권세에 세상을 두렵게 한 것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부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지위와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영적 권위, spiritual authority, 영적 권위였습니다. 지난주 기독교 수원시 기독교 연합회 조찬 모임 함께 있었습니다. 가서 예배 드리는데 어떤 목사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감리교회 목사입니다. 말씀 전하는 가운데 한 한국 선교사 이야기를 했는데 제게 굉장히 이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성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한 마을에, 부족이 있는 마을에 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아주 생짜배기 마을에 간 겁니다. 갔더니 당신 뭐하러 왔냐고 묻더래요. 나 예수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랬더니 그 마을에서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무당 같은 사람, 소위 영적인 지도력을 가진 그 사람이 왔는데 같이 만났답니다. 이야기를 쭉 하니까 그러더래요. 그 마을 사람에게 닭을 한 마리 가져오라고. 그 닭을 한 마리 가져왔는데 그 마을의 영적 지도자가 닭에게 말하고 랄랄 했더니 닭이 그 자리에서 콱 꼬꾸러져 죽더래요. 그 다음 말, 당신도 내 말 안 들으면 이 닭처럼 죽을 테니까 빨리 이 마을을 떠나라. 못 떠나겠다. 나는 여기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 마을 모든 부족이 이 사람을 가장 존중히 여기고 이 사람 말대로 하는데 못 떠나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너 다음 주에 나하고 내기를 하자고 그러더래요. 오케이, 내기하자. 그 다음 주에 가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닭이 아니고 다른 큰 짐승을 갖고 왔는데 뭐 이야기하니까 콱 죽더래. 너도 이렇게 죽을래나? 그랬더니 나는 안 죽는다고. 그리고 혼자 기도를 했대요. 그 여선교사님이 계속 기도를 했더니 조금 있다니까 그 영적 지도자가 벌벌 떨어요.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내가 죽겠다고 그러더래요.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반대말이 귀신이에요. 악령이에요. 악령.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알아요. 우리는 성령 들린 사람이에요. 그럼 성령 들린 우리가 가는 곳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안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 곳에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성령을 안 모시고 있거나 모시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거나 아니면 모시기는 모셨는데 성령님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이유, 다시 말하면 영적 구원이가 소실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경찰이 잡아온 조폭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도둑들 이렇게 보면요, 경찰보다 덩치가 훨씬 큽니다. 조폭들 이런 사람들 어깨가 딱 크면 통바지 입고 걸어갈 때도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들. 근데 참 신기하죠. 조그만한 그 경찰관한테 꼼짝 못해. 경찰에게는 주어진 뭐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런 권세를 가진 우리가 그런 권세를 세상에 나타내지 못하니까 세상이 우리 알기를 떠듬떠듬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 승리를 보여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소금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침례 요한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그의 영적 권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였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지위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재물, 우리의 지식, 학식을 보지. 세상에 우리보다 지식과 학식을 갖춘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참된 삶, 성경적인 구별된 성별된 삶이요 인격인데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절한 모습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조용히 여러분에게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영적인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무기력한 힘없는 허수아비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고 우리의 입에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가? 우리의 손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나누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가정과 일터에는 예수님의 냄새가 정말 나고 있는가? 예수님은 하늘을 버리고 이 땅 죄악 세상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 곁으로, 병든 자 곁으로.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여기를 버리고 하늘로 올라가려는 선녀가 되려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불우한 이웃들, 나그네와 객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의 참모습, 우리를 통하여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회복되고 복음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왜 교회가 영적 권세를 잃어버렸는가?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 교회가 이렇게 나약해졌는가? 예수님처럼 살지 않고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세상의 것들만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무당 앞에 가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무당 앞에 비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서 비는 것은 달라야 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거기 가서 구하는 걸 우리도 여기 와서 구한다면 장소만 다를 뿐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삶의 태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권위가 나타나고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 영적 권위의 사람. 두 번째, 겸손과 투철한 사명감을 겸비한 사람. 그 사람은 침례요한 같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러분, 소리와 말의 차이가 뭐죠? 말은 말하는 사람의 인격으로
의사를 가지고 뜻과 생각과 마음과 전달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는 소리입니다. 소리를 내는 이 종은 아무런 의지가 없습니다. 소리를 내게 하는 이 종을 치는 사람의 의지대로 2번 치면 일어나세요, 1번 치면 앉으세요, 서로 약속한 것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뿐이지 종은 다만 소리를 내는 겁니다. 침례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리다. 나는 그냥 악기에 불과하다. 나는 기기에 불과하다. 나를 통하여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침례요한의 자아 정체성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를 위대한 엘리야와 견주었습니다. 그때 그는 말합니다. 나는 소리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예수도 아니다. 나는 그냥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라.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상의 가치관은 뭐죠? 나는 흥하여야 하고 너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대부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기 어렵다. 지극히 겸손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겸손이 어디에서 옵니까? 자기의 정체감을 분명히 알아요.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나는 예수님을 안내하고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그의 첩경을 곧게 하는 것 이외에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을 취하는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하지도 않은 것도 내가 한 것처럼 표현해요.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저는 저를 보면 그런 경향이 아주 높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왜 이랬습니까? 청직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소위 스튜어더십. 내가 그 일을 행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나는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 나의 사명만 분명하게 알고 그것만 행하는 사람. 예수님은 빛으로 사는 사람들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상도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존경을, 겸손한 사람,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참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겸허한 사람, 그들의 역사를 빛내는 사람입니다. 침례요한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나는 빛이 아니요 그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지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 어거스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선생님,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인사를 하고 떠나갔습니다. 한참 떠나가던 제자가 다시 왔습니다. 선생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나는 이만하면 겸손하다 하는 생각을 버려라. 근데 교회 안에 너무 그런 사람이 많아요.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인데 내가 직분이었던 난 이만하면 겸손해. 누가 말하기를 나는 이만하면 겸손하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날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쓰시지 않는 날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내 사명감에만 충실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참으로 겸허한 사람,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합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침례요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내게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진리와 정의를 위하여 목숨도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사람. 오늘 마태복음 14장 4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침례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당대의 모든 권력을 잡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를 찾아갔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왕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 뒤에 좀 생략된 말, 그거는 개나 하는 짓이지 사람은 할 짓이 아닙니다. 이거 참 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내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당대의 최고의 왕 앞에 가서 당신이 당신의 동생의, 물론 이복 동생이지만 이복 동생인들 어떤 동생이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은 지금 가능하다는 표정인지 안 가능하다는 표정인지 도대체 가능해요? 그걸 지적해냅니다. 불의를 보고 지적해냅니다. 죽음을 각오한 그의 행동, 정의를 바르게 세우려는 그의 태도, 그것은 얼마나 결연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는 진리와 정의를 바르게 할 수만 있다면 내 목숨도 기꺼이 내어놓겠다는 삶의 태도를 가져 세상이 왜 침례 요한을 감당할 수 없는가, 진리와 정의 편에 섰기 때문에 왕 앞에서도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대에 이 사람이 필요해요. 기독교가 최초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 또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정말 생명을 내어놓고, 근데 물질의 풍요가 점점 더 이렇게 부유해지면서 사람들이 장식품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고문 형사의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고문 형사, 소위 사람들을 고문하는, 그 고문 형사가 절대 권력과 폭력으로 억압하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생명을 내놓은 사람이라. 지금은 그분이 세상을 떠났지만 한때 서방파 두목으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우리 교회도 와서 그분이 예수 믿는다고 간증도 했어요. 성함 이야기도 괜찮죠? 김태촌 씨라고. 근데 그분이 여기 우리 교회 왔을 때 함께 그 부하 직원인지 부하 사람들을 한 20명 데려왔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덩치가 좋아요. 그 중에 제일 작은 사람이 그분이에요. 보스가 제일 덩치가 작고 나머지는 다 덩치가 커요. 전부 다 검은 양복에 아주 쫙. 김태촌 씨는 실제로 작습니다. 그분의 주먹은 제 절반보다 조금 클까, 아주 주먹도 작아요. 키도 작고. 근데 참 신기해요. 식사를 하러 갔어요. 갈비가 막 타는데도 아무도 손도 안 돼. 보스가 딱 한 젓가락 딱 들고 들지. 예! 그럼 막 멋져요 보기가. 그 참 영화에 나오는 그런 모습 그대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덩치도 작고 당신은 주먹도 작고 근데 어떻게 여기 보스를 하냐고 그랬더니 싸우고 서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것만 내놓으면 됩니다.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나도 이거 내고 또 보스 해야지.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 목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무엇을 위해 목을 내놓는가? 침례 요한은 진리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왕의 부당한 모습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눈 뜨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한때 게지바의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이 되며 그 안에 영적인 권위, 영적인 파워가 그 안에 내재하면서 그는 나가 말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실컷 두들겨 맞았습니다. 다시는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한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사람, 진리와 정의를 위하여 목숨까지라도 초계와 같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오늘 교회가 힘을 잃은 것은 진리와 정의가 아닌 다른 것에 너무 많은 교회의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가 진리와 정의, 성경적인 바른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말씀에서 떠난 세상을 깨우치고 그들에게 잘못되었다고 웅변하며 다가갈 때 그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성애, 동성혼은 안 된다고 교회가 이야기해야 돼요.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우드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일전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동성혼 인정한다. 그냥 가만히 계시지. 동성혼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동성애, 동성혼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근데 동성애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동성혼을 하나님, 이혼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혼, 그건 성경적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이혼한 사람이야 어쩔 수 없지만, 다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혼한 사람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나 이혼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할, 탈세와 마약,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올바른 삶의 가치관이 아니라고 교회가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어른이라고 말하면서 야,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냥 빨리 이혼해라. 교회 오면 그분이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또 뭐 목사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건 안 된다. 성경이 허용하지 않는 거야. 이미 했다면 보듬어주고 안아줘야 돼. 그러나 지금 어떤 위기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회복을 이야기하고, 고침을 이야기하고, 바른 진리와 정의를 이야기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떠나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저버리고 하늘로 자꾸 올라가려고 천사만 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외로운 이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과부와 나그네와 객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신학을 알고 예배당에 다니는 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때 교회의 근위가 세워지고 그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영적 가치와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을 우리가 펴나갈 때 세상이 바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내가 성공할까, 이거 구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똑같은 그것만 구한다면 그 사람들이 무당이나 나무 밑에 가서 구하는 것하고 장소만 옮겨왔을 뿐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정의와 공평을 구하고 성실과 정직을 구하고, 할렐루야, 이것을 구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 이 세상에 나갈 때, 내가 다니는 회사 안에서, 내가 가는 시장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이런 일을 도모해 갈 때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공부에 목숨을 걸라고 공부해야 돼요. 그러나 무엇을 위한 공부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출세와 성공을 위하여 목숨을 걸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디에 정말 너의 생명을 드릴 것인가? 연습도 예습도 할 수 없는, 예습도 복습도 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며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 것인가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가르쳐 줄 때 세상이 바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에 목숨을 거느냐에 따라서 결정된 우리의 태도를 보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열흘 동안 금식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가도 믿지 않는 우리 옆집 사람이 하나도 감동 안 받습니다. 그러나 그 옆집 사람에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하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하여 여기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남편의 발을 닦아주고, 그 남편이 늦게 들어올 때 왜 이렇게 늦었냐고 그래야 되지. 지 혼자 자빠져 자면서, 죄송합니다, 그냥 먼저 자면서 뭐가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조용히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영적인 권세를 참으로 내 삶에 나타내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나는 과연 겸손한 사람인가? 나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과연 나는 진리와 정의를 위하여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묻고, 이 시대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권세는 억제력과 강제력이 있습니다. 거룩된 삶, 부패와 타락을 억제하는 힘은 참된 영적 권위에서만 나옵니다. 정의와 진리의 삶을 살도록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성령의 능력입니다. 마음으로는 빛이 되고 싶고 소금이 되고 싶지만 내 자신을 태우는 스스로의 희생과 내 자신을 녹이는 그런 일이 없이는 결코 소금도 빛도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존귀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정말 지역사회가 달라지고 조국 대한민국이 번영하며 올바른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부터, 교회부터 먼저 나아가 그러한 삶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 좀 안 낼까? 어떻게 하면 돈 더 벌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보다 어떻게 하면 남들을 위하여 내가 더 손해보고 희생할 수 있을까를 겸허히 묻는 삶. 세상은 그들을 때로 싫어할 수 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 때문에 세상은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그 옛날 침례 요한 같은 사람 되어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